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닮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형제와 자매를 많이 닮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는 흔히 피를 나눈 가족끼리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이 웃는 모습에서 아버지를 보게 되고요. 딸 아이의 말투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쏙 빼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해로한 노 부부의 얼굴을 여러분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이 얼굴의 인상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 습관, 자주 쓰는 단어, 심지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까지 닮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미러링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뇌 속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 이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을 마치 거울처럼 내 안으로 복사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서로 닮게 되어 있고요. 닮으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복을 받고 평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적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점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닮았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궤적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7편이 보여주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장엄한 선포로 문을 엽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온 우주를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 온 땅아 즐거워하라. 저 멀리 바다의 섬들아 기뻐 춤춰라. 여러분,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통치권 쟁탈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누가 권력을 손에 쥐는가에 따라서 국경선이 수도 없이 바뀌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3500년 인류 역사 중 전쟁이 없었던 해가 채 300년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통계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권력에 굶주려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흔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통령, 왕 혹은 거대 기업의 총수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돈과 권력이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느끼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이 모든 세상의 복잡한 소음을 뚫고 단호하고도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십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며
여전히 왕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우리를 순간순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저 멀리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 땅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북녘 땅과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겉보기 아무리 화려해도요, 작은 흔들림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이 세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초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돈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무자비한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초인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 말이 여전히 통용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기초가 불의와 탐욕이라면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물질이고 권력이며 불의와 탐욕이라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올바른 상태, 즉 굽지 않은 직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의는 시대마다, 그리고 정권마다 변합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기도 하고요, 거꾸로 어제의 불의가 오늘의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표준이며 영원한 기준입니다. 마치 건축 현장에서 이 수직을 맞추기 위해 내려뜨린 다림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축가가요, 이 실 끝에 줄을 달아 내리는 이 다림줄은 중력에 의해서 언제나 완벽한 수직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체데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 다림줄처럼 고정된 이 절대적 표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심각한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신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덕이 죽을 끓는 것처럼 자주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의지하거나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공포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 다르게 대우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기에 바쁠 겁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것이고 자기 행동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늘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의는 어제도 동일했고요, 오늘도 동일하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세우신 거룩한 법과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통치 기초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 원리인 공평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행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의가 내적인 기준이라면 이 공평은 그 기준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미시파트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언제나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맥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 미시파트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즉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곧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 공평은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요,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는 것이고요, 빼앗긴 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그런 적극적인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미시파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시파트,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천한 대우를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개를 들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가난하여 소외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억울함을 당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평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마침내 역전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통치자,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이러한 다스리심 앞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쁨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가 떨며 반응할 만큼 강력하고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번개, 이 번개는 하나님의 현현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를 비추는 번개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이어지는 5절의 묘사는 압권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견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이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밀랍같이 녹아내립니다. 뭐처럼 녹아내린다고요? 밀랍처럼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밀랍이 무엇입니까? 이 밀랍은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분비하는 천연 왁스입니다. 이 밀랍은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이 밀랍에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금방 녹아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식으면 다시 고체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이 밀랍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천연 양초의 재료로 이 밀랍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 앞에 선 양초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여지없이 녹아내립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다고 한들, 그 위세가 강하다고 한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위엄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자랑하고 있는 밀랍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번개처럼 임하셔서 모든 어둠을 비추시고 태산 같은 문제들을 밀랍처럼 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짜 우상을 자랑하는 자는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그분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된 것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 권력, 물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이 땅 위의 것들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오직 온 땅 위에 지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예배할 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단호하고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오늘부터 내가 악을 미워해야지, 악을 멀리해야지, 악을 끊어버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곧바로 악이 끊어지고 죄가 끊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면 죄가 끊어집니까? 솔직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워하기보다 악이 주는 달콤함에 유혹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을 비난할 때 묘한 쾌감을 얻고요, 정직하게 일하기보다 편법을 썼을 때 그때 얻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은연중에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한 본성은 거룩함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 내 의지와 나의 결단만으로는 이 거대한 죄와 악을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삶은 나의 도덕적인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거룩한 거부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예민한 영적 센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과 같으시다고요? 우리 영혼의 예민한 영적 센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예민한 센서를 울려주십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편법으로 이익을 얻고 나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신나게 험담하고 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시원해지십니까? 아니라고 답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찝찝합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람을 울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임을,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렸어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불의한 일임을,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그 형제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피폐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이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 연결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 연결되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힘과 의지로 끊어낼 수 없는 죄를 성령의 은혜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힘과 그러한 능력을 우리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단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죄와 악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너무도 쉽게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어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길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깊이 있게 붙잡고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의 모든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미워하고 끊어내는 또 한 가지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힘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자연스럽게 싫어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는 자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스스로 멀리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열망이, 그 갈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자로만 여기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겉모습만 꾸미게 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통치자로 우리가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정의로운 일에 가슴이 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혐오하시기에 나도 내 입술의 작은 거짓말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을 끊어내려고 처절하게 발버둥 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을 밀어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 삶의 차가운 악의 습성들이, 죄의 습성들이 여러분 모두 녹아 사라지고 우리 삶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르노 중독에 빠진 한 청년이 아주 상냥하고 순결한 자매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만난 날부터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같이 더럽고 음란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괴로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청년이 평소 자신이 존경해 오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 그녀를 위해서 편지도 써보고, 그녀를 위해서 돈을 모아 꽃다발 선물도 사주고, 그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도 해줘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 여인을 사랑해봐. 이 조언을 듣게 된 청년이 교수님의 조언대로, 교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만 바라봤고요, 그 여인이 무엇을 좋아할지 고민했고, 그 여인이 기뻐할 만한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찬양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악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룩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거룩을 지키는 삶은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승진해서 밀리고 편법을 거절해서 손해를 볼 때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적당히 타협해야 빛을 본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악을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빛과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뿌린다, 이 뿌린다라는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공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지점마다 빛과 기쁨의 씨앗을 미리 흩뿌려 놓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수 있고요, 내가 경작하는 밭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뿌려두신 그 영광의 씨앗을 밟으며 존귀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찬란한 빛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은 세상의 성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만족이며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위해 예비해 주신 그 빛과 기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이 불의한 세상에서 패배자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요,
순간순간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공의로운 빛으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작은 현장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악을 거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인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방식인 정의와 공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행진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손을 꼭 부여잡고 함께 걸어가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세상의 불의 앞에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의와 공평으로 일하시고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이기며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길 위에 찬란한 빛과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을 뿌려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약속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며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